오늘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란 무엇이냐? 이전에 이 죄와 본능에 매였던 이 모든 것들에서 끊어지고 이제는 예수를 믿고 변화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과거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방식을 이제는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오늘은 지혜 있는 자의 행동과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다스리심과 또 이 인도하심 속에서 확실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세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삶에서는 전혀 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핵심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어리석거나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왔지만 이제는 전혀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15절 이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지혜 있는 자로서 지혜 없는 자의 행동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로서 합당한 일인가? 라는 것을 자신에게 물어봤느냐는 거예요. 과연 교회에 미칠 부정적인 파장은 없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너희는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검증된 후에 나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말이고 성도의 이 몸가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지혜자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나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자세히 살펴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의 신분을 가진 자라면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무엇이냐?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점심을 뭘 먹으러 갈지라도 성령님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오늘 점심을 무엇을 먹으려고 하는데 성령님 같이 가시겠습니까? 같이 드시겠습니까? 하나의 인격체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성령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발걸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잘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늘 성령의 충만함 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자세히 주의하는 이 끝부분에 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해서 삶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믿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대로 완벽하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애통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15절에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성령의 지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넘어지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성령의 인도하심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루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못하는 사람은요, 삶이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나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을 끊을 용기가 생기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의 우선순위는요,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우선순위를 먼저 둡니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요, 자녀들에게 먼저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것이 있으면 먼저 드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자신의 품을 떠난 자녀들을 보면서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길을 걷되 하나님을 우리의 시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지혜가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후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물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원문을 살펴보면요, 모든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라. 이러면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요, 세상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주의 일을 힘쓰는 분을 제일 못 봤어요. 건강할 때 전도하고 건강할 때 어려운 이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병약하여 연약해지게 되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회를 선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요, 음부에서 괴로워하며 물 한 방울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묻혀서 내 혀에다가 좀 서늘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있고 육체에 남아있을 때에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시급하게 행하여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해답이 오늘 16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이 악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이 끊임없이 간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라는 재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 언제 오실런지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실런지 알 수 없지만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라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요, 천국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의 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바로 지혜롭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혜로운 모습과 이 어리석은 모습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술 취한 상태로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술을 안 마셔봐서 잘 모르겠다고요. 술에 취하면요, 사리분별을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성격이 사나워지게 되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싸움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술에 취한 사람은요, 결코 남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함의 결과를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방탕이란 말은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허랑방탕과 같은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맏아들은 동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15장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것이 바로 방탕, 허랑방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탕한 생활은 결국 돈도 다 잃게 되고 건강도 잃게 되고 친구도 잃어버리게 되고 가족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술에 취한 사람은요,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혜 없는 자다,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가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세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다 라고 얘기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삶의 결과는요, 패역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악이 판을 치고 음란이 가득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심어주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세월이 점점 악함으로 마귀에게 속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오늘날 바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름으로 말미암아서 세월을 낭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가? 오늘 지혜로운 사람을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오늘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4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며 결국에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귀신이 나가서 광야에 물 없는 곳을 두루 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항상 옛집으로 돌아오려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떠나가게 되지만 이 귀신은 늘 옛집을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이 청소가 되었지만 다른 무엇으로 채워있지 않다면요, 그것은 비어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비어있는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빈 공간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빈 공간이 되는 거예요. 빈 공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옛자로 자꾸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한 귀신이 도망가는데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악한 세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 그러나 성령 충만한 상태란 빈 공간이 아니란 뜻입니다.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령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성령을 쫓아 살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내라고 그러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불러보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요, 나를 통해서 삶의 역동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월을 아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생명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구원의 생명을 겨우 유지하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풍성한 모든 약속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가지 현상이 있는데 바로 이 내적인 성령의 열매와 외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이 내적인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외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가 그렇지 않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그에게 그러한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삶이 되는지 오늘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먼저는 참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과 무언가 하는 모습이 달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무엇을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말씀과 같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 서로 화답한다는 말은요, 서로 찬양으로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부와 자녀와 믿음의 공동체 사이에 시와 찬미의 신령한 노래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기 전에 에베소서 1장부터 계속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한 구속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찬양할 자격은요,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친할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우리 할머님은요, 항상 예배를 드리면 찬송가 1장이나 찬송가 600장이나 곡조가 다 똑같아.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권사님이 그런데요, 어릴 때는 제가 참 답답했지만 생각해보면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저는 받으셨다고 믿어요. 그런데 1장이나 다른 장을 부르나 똑같은 곡조가 똑같아요. 가사만 달라. 그런데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지배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상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찬양입니다. 찬양.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찬양입니다. 나와서 찬양을 하면 찬양이 안 나와요. 입을 열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찬양이 우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찬송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쓴 참회의 시입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참회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예요.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도들이 범죄하면요, 오늘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한번 구원받으면요, 그 구원은요,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할 때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구원받았던 기쁨과 구원받았던 이 감격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요, 자신의 입술을 여서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입술로 주를 찬송하며 주님을 전파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제일 먼저 겪는 고초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찬송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찬송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운 궁지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찬양을 잃어버리게 돼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은 다시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길을 걷는데 저는 이렇게 찬송을 자주 합니다. 다니면서 흥얼흥얼 신방 다닐 때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신방 다니게 되면 그냥 봉고차 안에서도 제가 흥얼흥얼 찬송할 때가 있어요. 찬송을 놓치지 않으려고,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의 입술에는요 항상 무엇이 있다?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도 찬송하고, 누워서도 찬송하고, 일을 하면서도 찬송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찬송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찬송하고, 심지어는 어려운 고난이 닥쳐와도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냈던 바울과 실라가 그 여정의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고소당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지하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매를 맞고 착고에 그 발이 매여서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려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주님께서 드리게 하시니까 찬송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죄수들이 듣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리를 크게 불러서 찬송을 했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찬송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 다음 절을 보면요,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결국에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 간수장마저도, 그 간수장의 가족들마저도 다 예수를 믿는 이 빌립보의 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밤의 찬양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일을 만날 때, 고통을 당하는 일을 만날 때, 고난의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는요 찬송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의 찬송 생활을요 감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감춰질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재채기, 가난, 그리고 사랑을 감출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세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즉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마음으로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감출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도 아유 이만하길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그래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범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고난 중일 때나 건강할 때나 그렇지 않든지 간에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범사. 저는 그래서 우리 그 감사헌금 이게 드리는 걸 제가 항상 보면서 같이 마음으로 그 감사 기도 제목을 적은 걸 보면요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합니다. 근데 범사에 감사가 여러분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냥 범사에 감사가 그냥 감사하니까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신론자의 최대의 고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할 대상이 없어요. 감사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할 대상이 없으니까 이 무신론자들은요 자신에게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잘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신교 신학자이며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덕은 세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창조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복종입니다. 복종.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피차라는 말은요 수평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이 복종이라는 말은요 수평적인 개념이 아니라 수직적인 개념이에요. 수직적인 개념. 어떻게 보면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요 서로 말이 안 맞는 모순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복종이라는 헬라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이 헬라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여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긍정적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종의 힘은요 논리로 말하는 세상의 복종 개념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한 몸 된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는 자였습니다. 아무런 공의가 없는 자예요. 그런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세워진 공동체가 주의 몸 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았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잘 비교해 놓았어요. 그래서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요소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 속에 이런 요소들이 하나도 들어있다면요 그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성령의 열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성령의 9가지 열매, 아까 말씀을 드렸죠. 22절과 2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의 말 속에 이런 요소들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다? 성령에 충만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한때 유명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렇죠? 옛날에 어떤 전자회사에서 나온 건데,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어르신들만 아는 것 같아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이라는 그 짧은 시간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이 모여서 한 시간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그것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화답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에베소서가 기록됐을 때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성령 충만하라 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은요, 3년 동안이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눈물로 흘리며 그들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로마로 간다. 마지막 일이란 거예요. 내가 이제 가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잊지 마라. 내가 그것에 대해서 3년 동안 너희에게 가르치고 양육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1년 내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성령의 열매와 외적인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